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각 개개인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관찰을 합니다. 우리가 눈이 다 떠져 있기 때문에 소경이 아닌 이상 앞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움직임과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져요.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갖게 되고 내가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관점,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느껴지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감정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마음을 다 먹는 것이 관점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일반적인 관점이 있고 좀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그 상황과 사건과 맞물려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느껴야 될 관점도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에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크게 장성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 먼저 애굽으로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고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영적인 내용이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관점은 관점인데 이 관점을 가지고 내가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다면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부정적인 관점이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순식간에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관점은 누구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폭행당하고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아로, 근데 똑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헤쳐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신앙적인 관점이 하나 더 추가해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관점은 뭐냐,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내 신앙과 보이지 않는 어떤 연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영적인 끈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인 호소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위기를 조성하시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더 세상적으로 담대해지고 영적으로는 영의 세력이 내 안에 영적인 내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연단받을, 좋게 말하면 연단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두들겨 맞는 일이 생겨요. 제가 소년기에 주님을 알아서 이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많은 부흥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히 다른 부흥사들은 뻥을 튀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만큼은 내면으로 직설적으로 내 영적으로 강력하게 나에게 타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저 목사님 나를 모르는데 왜 네 속마음을 이렇게 들어보지? 그래서 내가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교회 갈 때 누님하고 대판 싸웠는데 오늘 누님하고 대판 싸운 사람 회개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 난 기도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때도 불을 다 끄고 두 손 들고 그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좀 약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는 이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지 음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전부여 어찌 눈물지 콧물지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는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을 1절, 2절, 3절 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강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 강사 목사님으로 오늘 누님하고 싸운 사람 회개하시오. 내가 딱 걸렸어. 해보세요. 딱 걸려야 정신 차린다. 네, 딱 걸려야 돼요. 딱 걸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 메시지는 내 심령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일주일 내내 철야하고 부르짖으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막연한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왜? 가방끈이 짧으니까. 내가 무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밖에 안 된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이렇게 막연하지만 그런 꿈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면 할수록 현실적인 대안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같이 합시다. 목표를 가져야 한다.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목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니까 내가 지식이 없다. 옳지.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막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낳고 뭐 이렇게 많이 낳아. 많이도 낳네. 창세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또 막히네. 웬 제사법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럴 때는 이제 소리내서 읽고 무조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만 없었으면 좋겠다. 열왕기가 없었으면, 역대상하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서 한 달 만에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경을 다시 또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세상에 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언더라인 색연필을 가지고 쭉쭉 긁으면서 성서 지리가 성경책 뒤에 있잖아요. 성경 지도책이 막 보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바다를 건너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가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기도와 성경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한술밥에 배 부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막 비전이 점점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검정고시를 봐서 그냥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점프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열심히 했어요.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몇천 명 모이는 데서 열심히 했는데, 전수할 때 이제 나는 열방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과 열방이 통하지 않는 쪽으로 시골 총구석으로 보내버렸어요. 동두천으로 보냈어요. 동두천으로 보냈어. 놀래지도 않네요. 거기는 동두천 군이었어요. 당시 큰 비전을 갖기 위해서, 큰 꿈을 갖기 위해서, 더 다가가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큰 교회와 상관없이, 비전과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대교회에서 볼 수 없는, 도시교회에서 볼 수 없는 시골교회 가지고 진짜 문제아들만, 집 나온 애들, 강간당하고 겁탈당하고 원하지 않은 임신이 돼가지고 깡패한테 당한 여학생들, 그런 애들이 있고, 기지초, 동두천 기지촌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시골, 완전히 시골 교회가 거기는요,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의자에다 잠자고, 신혼인데 주일날 새벽부터 넥타이 풀어제치고, 아침은 주일 아침 6시부터 뛰어다니면서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른 예배까지 주일학교 맡았지, 중고등부 맡았지, 청년부 맡았지, 찬양대 지휘 맡았지, 주일날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얘들 불러 모으느라고 11시까지 막 산동네, 이 산동네, 산 고개를 2개 넘어서 저 판잣집에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가고, 허벌나게 돼. 예배 때 또 미리 10시까지 또 신방하다 와야 또 어른 찬양대, 그 찬양대 저 지휘도 해야 되니까, 주일날이 되면 온몸을 땀이 몇 번씩 범벅이 돼야 돼요. 큰 교회, 큰 비전, 세계적인 비전과 상관없이, 꿈하고 상관없이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어려운 시골 청소년들, 문제아들, 완전히 깡촌 개척교회를 섬기겠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주님, 이런 사역은 나하고 정말 딱 맞는, 나에게 적합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주님은 변방으로 막 돌려보내세요. 마구잡이로 막 돌려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어떤 사역도 하나님은 과소평가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어떤 사역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문제를 만나든 문제와 성도를 잇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 간에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인 사역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구질구질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이거 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뭐가 이러니 뭐 그러시면 안 돼. 진짜 은혜가 다 떨어졌나 봐. 이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면요 구질구질 소리 안 나온다.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성도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마, 내가 다 할게. 은혜 떨어지면 네가 해 왜 그랬어 이렇게 된다니까. 아이고 주방에 갈 사람이 없어, 주방에 좀 들어와, 화장실 좀 똥 좀 퍼질러 제대로 좀 싸. 이거 은혜 떨어진 소리야 이게. 아이고 참 싸기도 참 은혜스럽게 질질 흘리면서 잘 쌌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네. 할렐루야 하고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차 면류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에 두려워 떨어야 된다니까. 면류관 받을 일을 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면류관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잘 모르시나 보네 진짜. 주님의 일은 죽도록 충성해야 면류관 받아요. 아멘 합시다. 공치사 받고 칭찬받고, 나한테 일하는 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봉사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언쟁하지 마세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만 열심히 하면 상 받을 것 같아요? 상 받을 수도 있어요. 다툼이 없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요,
전도하는 가보세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분란 이러는 곳에 가서 화목하게 만들어 버려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성도들이 양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막 피투성이 돼서 싸워요. 어느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목사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막 하잖아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강대상에 붙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일체 누구 편 안 들고 누구 편 안 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나중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다 회복이 돼요. 믿습니까? 열정과 비전이 있는데 비전과 상관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주님 이 사이가 나에게 적합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10%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숙소에서 자리 싸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다 기록하고 다 그들은 잠도 없어요. 다 기록한다니까요. 24 장로들도 보고 있고 앞뒤에 눈이 꽉 찬 내 생물들도 막 번뜩번뜩하면서 막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높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개척교회 시절에 또 전도사 시절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내 환상과 비전과 꿈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싸우는 기도하는 거 하나예요. 꿈은 있는데 환상 보여주시는데 주님 열매가 없는데 매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데 열매는 없네요. 이제 교회 개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면 내가 나를 필요한 데가 어디냐 가는 거야. 어디 중환자실에 가. 중환자실 병원에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계속 하니까 장로님도 암 걸렸지 목사님도 암 걸렸지 안 믿는 사람도 암 걸렸지 한 병실에 8명 있는데 중환자실 8명이 쭉 있고 뭐 산소통 있고 호흡기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족입니까? 가족에 한해서만 면회됩니까? 근데 면회 안 온 중환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전부가 다 내가 가족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이 딱 걸려서 배가 막 남산물에서 간암이 막 고통스럽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막 기도하는 순간에 푹 복수가 꺼져버려요. 그리고 소변 대변으로 막 그 자리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구원받고 장로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장로님 힘을 내세요. 천국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일도 오세요.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근데 옆에 있는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암 걸리고 또 기도해주면 또 그분도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임종립의 아들들이 유명한 봉사인데 5명이 쫙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인 젊은 목사인 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그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천국 못 갈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두 분이 재혼했어. 친어머니가 아니야. 목사님 어머니가. 이 장로님이 깡패 같은 장로님이에요. 소리를 꽥꽥 지르고 욕도 잘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그 부인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한테 속사정을 얘기를 막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막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날
장로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막 말을 해요. 곧 죽을 양반이에요.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자식들이 다 했는데 장로님 뭐가 보입니까? 두 가지 세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눈높이로, 자기가 누운데 눈높이로 위에 영의 세계가 보이고 눈 아래로 이 땅이 보이는데 자기 아들들이 보이는 거예요. 열어줘 열어줘 그러더니 세상에 쫙 갈라지는 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천사가 말을 타고 내려온대요. 자기 내려올 때라고 막 좋아했는데, 시끄러도 좋아했는데 내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장로님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커먼 말을 타고 천사가 까만 옷을 입고 날개치면서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는 천사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금방 증명이 됩니다. 목사님들 빨리 388장 박수 치면서 병원에서 막 했어요. 마귀 들고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 찬양을 막 하니까 천사가 바로 머리 있는 데까지 왔어. 데려가려고. 하지마 부르지마. 천사가 그런데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천사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나를 데리러 왔다니까. 장로님하고 귀신하고 한통속이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을 강력하게 하니까 귀신이 바로 앞에 왔다가 정체가 드러나서 인상 쓰고 욕하고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순간 그 찰나에 죽음 바로 직전에 귀신이 장난질을 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마터면 큰일을 뻔했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냥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아니 우리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하에 사계절 곰팡이 있는 교회 있지만 성도들이 안 오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병원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어 권사님이 얼마나 다행이래. 눈물을 흘려요. 장로님 기다리세요. 주님이 사인하실 것입니다. 그 귀신을 물리치니까 천사가 백마탄 천사가 흰옷 입을 천사가 쫙 와가지고 위기를 잘 넘겼도다. 내일 점심때 12시경에 너희 영혼을 데리러 오겠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느니라. 그러면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천사가 왔다. 자식들 부인 다 인사하고 나한테도 고맙다 그러고 바이바이 하면서 쭉 편안하게 잠들어서 주님 나라에 갔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본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간암 환자 그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들뻘 같고 손주뻘 같잖아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도 내가 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거기도 역시 마지막 임종립까지 다 드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찬양을 하고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서 지하에, 사명교회 지하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족만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문이 24시간 문 열어져 있으니까 누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 거 했더니 교회가 너무 무서워서 들어갔다가 앉았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왜냐면 지하 완전히 지하 뭐 시궁장 같이 완전히 창고 벙커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목사님 사명교회 찾으려고 근처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지 정보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그 전도지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100만원 헌금 딱 하고, 여러분 1,000원 가지고 3주 사서 버틸 때 누가 100만원 헌금하면 이건요 1년 이상 버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하셔서 아멘도 잘 안 하시네. 노인네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시간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환상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들에게 유익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 꿈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비전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겠다. 더 높은 관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더 처절한 사람을 섬기면서 섬김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룬다는 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내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병 다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병도 안 낫고, 사모님이 10년이 넘도록 폐결에 걸려서 올레올레 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은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예요. 형들에게 학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야 요셉을 팔아먹자, 아니야 죽여버리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팔아먹자, 결국에는 구덩이 속에 먼저 집어 던져버려. 이게 세상적인 관점, 형들의 관점이에요. 학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니까요. 형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저 새끼 저놈의 새끼 우리가 게을러 좀 열심히 하는데도 게을르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서 다 꾸러지라고 다 이러지, 저놈 아주 나쁘다, 저놈 기회받아 죽여버리자, 팔아먹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양을 가축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무시하고 외면하고 저 요셉 저놈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고자질하게 만든다.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괴롭습니까? 누구하고 말도 싸우고 의견 차이도 있고 문제도 많고, 나는 이럴 때 왜 당신은 그러냐, 당신은 그때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요셉은 단순히 종으로만 팔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가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방식이 형님들한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온갖 욕을 다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팔려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뭐냐,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변호사 사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서 이기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영적인 해석이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도 싸우고 그런 일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보다 더 험한 일도 내가 은혜스러웠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사모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집사님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영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야! 맨날 며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야, 우리 저 유다가 요셉을 살릴 목적으로 그래도 아버지의 굴룩이 우리 형제 아니냐, 자 넘기자, 팔아먹자. 은 20냥에 팔렸어요. 요셉은 뭘 했느냐,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있게 하신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야. 팔리는 자리, 구덩이에 던져지는 자리, 그 고난의 극치의 자리야. 억울하고 분한 자리.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면 저야 김영도 목사 저 간다, 저 이단 간다. 내가 어디 마트에 가도 좀 신앙 좀 가진 사람이나 뭐 아는 사람들은 손 찍으려고요, 막 지나가면서 힐끌 쳐다보고요. 그냥 오 목사님이시다, 오 능력 있고 은혜 많은 목사님, 이러지 않고요, 경멸의 눈으로 쳐다봐요. 경멸의 눈으로. 목회자들도요. 요셉이 있는 그 자리는 항상 고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가 고난, 시험, 환난, 좋지 않은 자리만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서 죽을 거 뭐가 있어, 얘라이 도망가자,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셉은 그 자리에서 노예 생활로 충실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경건하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죽도록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리가 있다니까요. 최선의 길이 있는데 최선의 길의 끝은 요셉이 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한 형들이 배신해서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것은 팔아먹은 거야. 더 억울한 것은 노예가 됐어요. 노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더 억울한 것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최선의 길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가야 왕궁으로 가는 가장 빠른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다 감옥으로 가야 한다, 고난을 당해야 한다.
왜? 감옥에 가보니까 노예 생활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정말 잘생기고 준수하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정도 자기 재산을 다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못 배우는 것이 있어요. 왜? 왕궁의 법도를 모르는 거야. 왕궁의 법을 알아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이 30에 총리가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억울하지만 들어가야 돼. 억울하고 분하지만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형들에게 팔려가야 되고 일락 물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왕궁으로 들어가려면 감옥으로 가야 돼요. 자, 모든 것을 통달합니다. 이 통로는 감옥에서 만들어져요. 감옥에서 요셉에는 수많은 왕궁의 기라성 같은 죄수들하고 왕궁에 있었던 그런 관원장들하고 말해요, 대화를 하면서 다 그들에게 왕궁 법도를, 요셉아 너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어쩌자고 여기 들어왔니?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 왕궁에 가면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 지하 왕궁의 그 감옥에서 뭘 했겠어요? 하루 종일 왕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던 것들 다 배우잖아요.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고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그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형들의 사악함도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에 맞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훈련을 받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근데 그거는 그런 말을 에레미야에게 주셨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짜고 있는데 곧 망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곧 나라가 망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나라가 전쟁에 졌을 때 이걸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 예루살렘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관점은 참 높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새끼 독수리가 통통해요. 통통해. 근데 날지를 못해요. 바보야.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하다하다 안 돼서 이제 둥지를 막 부드러운 털을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가시로 이제 남잖아요. 둥지가 가시예요. 바깥에는 맨날 가시로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부드러운 가지를 놓고 맨 가운데는 어미 독수리의 솜털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알을 낳잖아요. 근데 새끼 독수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너는 시기야, 넌 독수리 새끼인데 찬국물을 가르고 그리고 먹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나보다 더 덩치가 큰데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내요. 그래도 안 나가. 가시에 찔려도 안 나가. 그러니까 그냥 잡고 창고에다 그냥 던져버려요. 아무리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는데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기 일부 전에 날개를 받아서 또 반복해서 계속 시켜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본능이 있다. 영적인 본능이 있는데 영적인 본능이 살아야 영적으로 회복이 제일 빠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내 영이 약해지면 영부터 회복하세요. 네. 교회 안에 살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앉아서 듣기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근육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하나 이길 수 없고 조그만 일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나가고 근육이 있어야 날죠. 통통한 살은 그냥 무게만 나가는 거야. 통통한 살이 근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근육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목회자들이 살이 찌니까 성도들도 살이 쪄요. 영적인 것이 깜깜한 거예요. 근육이 있으면 더 민첩하게 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더 세고요, 살만 찐 선수로 그냥 잡아 던져버려요. 등치가 아무리 커도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배워야 돼.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근육이 만들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의 때를 위한 날개짓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춰진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 계획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지금 내가 거침돌처럼 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디딤돌로 작용을 해서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리고 노예 감옥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른 사람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꿈도 알게 하고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주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방식의 어떠한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하고 응답받으려면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셉을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최선을 다해서 팔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시련을 잘 견뎌야 한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같이 합시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비밀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극으로 비밀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금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점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아직도 범죄함과 패역함이 있다면 낱낱이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강력한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